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한 이틀 말씀을 전해주신 서울의 그 광나루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대학교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박상진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박상진 교수님께서 몇 해 전에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아름다운이 아니고요, 은혜로운 은혜의 가문 세우기, 그런 책을 하나 내셨어요. 은혜의 가문 세우기. 근데 이 박상진 교수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근데 한 분은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셨고요, 그 쌍둥이 형제는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제인 의사가 박상은 장로인데 저랑 중학교 때 2년 동안 같이 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년 동안 같은 짝꿍을 하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도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근데 뭐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중학생이니까 너네 아버지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편이었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은 안양 샘병원의 원장이 돼서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 의사들이 모인 단체인 누가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거기서 회장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가끔씩 신문에 사진과 글들이 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신 박용묵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시고 영등포에 있는 그 신길동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름 있는 부흥 강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상은이 하면서 그 친구만 알았었는데요, 나중에 박상진 교수가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 5명의 형제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가정에 무려 7형제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7명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 속에서 그 아버님 목사님과 어머님께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는지, 그래서 은혜의 가문을 세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 책이 나온 것이 2006년이니까 벌써 한 7년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그 7년 전에 이 7형제가 1년 중에 명절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요, 의료 봉사를 갔다 오는 겁니다. 형제끼리만 단기 의료 봉사를. 그래서 그것을 이 책이 나올 무렵을 기준으로 하면 25년째 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의료팀을 꾸려가지고 벌써 30년이 넘게 의료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고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하나같이 다 잘 됐어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라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자기 분야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문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 박상진 교수께서, 당신이 기독교 교육학을 강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풀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도 윗대 어른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을 물려받은 가문이 돼가지고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러나 뭐 윗대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다가 돌아가셨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내 당대로부터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와 내 아내, 또 나와 내 남편, 우리 부부가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을 믿음으로 키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키우고, 비록 우리가 재주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 가문도 이런 믿음의 가문, 은혜의 가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 형제들끼리 다투고, 요즘에 깜짝 놀랄 보도들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이는 이런 망조가 든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믿음 안에서 다 잘 서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차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지, 패가 망신하는 이런 가문이 되면 이게 무슨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박상진 교수의 가정은 그 아버님 목사님 때로부터 해가지고 이미 입소문으로 그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방에 널리 널리 퍼지던 중에, 이제는 또 책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 한국 교회 앞에, 이 지역 사회 앞에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야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출발점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생겨난 것처럼, 로이스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유니게를 거쳐서 디모데로 내려오는 믿음의 가정이 태동된 것처럼,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아름답게 오르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들을 여러분 가져보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평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남이 알까 두려운 이야기,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소문이 돼서 쫙 퍼지게 하는 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멋진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참 훌륭한 일화들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다가 자리를 깔고 여기서 밤에 주무시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다 또 목양실에 가서 또 책 보고 일하시다가 또 밤엔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또 여기서 밤을 지새우고 이렇게 하는데, 25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는데 25년 동안 집에 간 게 한 5번밖에 없대요. 5번. 그런 전설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택이 이사를 갔는데 집이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못 찾을 정도였대요. 사모님이 내 갈아입을 옷이랑 가지고 오고, 그럼 왜 집에 안 가시느냐? 여기서 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또 어떤 목사님은 거렁뱅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거렁뱅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뭐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130여 년 지나오는 동안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의 존경의 대상이 되신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소문과 소문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면서 퍼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면서 야 저렇게 믿는 분도 계시는데 도대체 나는 이게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많이 생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간증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쭉 퍼져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런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그러면 그 교회 싸움 잘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6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10명 이상 거쳐가신 교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6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10분 이상 거쳐갔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처음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열심히 목회를 시작했지만 한 3, 4년 지나면 성도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끼리도 다툼이 생겨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래 못 계시는 겁니다. 뭐 한 4년, 5년, 아주 오래 계셔봤자 7, 8년, 또 목사님이 새로 오고 또 새 목사님 오고 또 새 목사님 오면 또 적응하느라고 서로 피곤하고,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소신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수렁수렁하고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편안하게 따뜻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5,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딱 2번밖에 안 거쳐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30년이 넘게 목회하시고 현재 담임 목사님이 와서 그 바톤을 물려받아 가지고 또 20몇 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한 60년의 역사를 2 목사님이 다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는 편안한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해심이 많고 목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도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쌈하는 교회, 분쟁이 많은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참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묻어내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 돼서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야, 이렇게 알려지는 좋은 교회도 있어요.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좋은 소문 많이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도에서도 좋은 소문들이 나야 됩니다. 남선교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고, 우리 다 부족하지요, 그죠?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서로 이렇게 덮어주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일은 좋은 소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잘되고 창대하고 멋진 소문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땅끝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동시에 한 사람의 목사로서 언젠가는 제가 은퇴를 할 날이 올 것이고 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도 올 텐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부산에 부산도에 김은성 목사라는 사람이 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몹쓸 사람이었다고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고, 제가 비록 떠나고 없는 때라도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이 땅끝교회 와가지고 오래 있었대지 아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제 이름 석자도 같이 등장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늘나라 가서도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또 저도 우리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고 가장 된 사람으로서 저희 가정이 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한 간절합니다. 저희 집안은 우리 애들까지 이제 5대째 내려 믿는 집안이니까 믿은 대수로 보면 제법 오래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5대째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저는 목사가 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4명의 자식들이, 저는 늙고 그 아이들이 한창 활동할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세상 앞에 존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인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결혼할, 그래서 제게 자부가 될 딸, 제게 사위가 될 아들들, 그들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낳을 또 그 자녀들, 저의 손자와 손녀들, 그 아이들도 또 다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또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도 복을 받고 개개인도 복을 받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 지역에도 널리 퍼지고 아가야 지역에도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스스로 선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좋은 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면 벌써 좀 빛이 바라잖아요, 그죠? 내 입으로 자랑하면 그게 벌써 퇴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겸손히 가만히 있지만 다른 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소문을 내주면 그게 진짜 귀한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저절로 소문이 쭉 퍼졌는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둘로 내용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고 이전 역사고,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사와 후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으로 가셔서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죠. 9절.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바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래 그러면서 소문을 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바울이란 사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까지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네 들었나? 무슨 얘기? 그 바울 사도란 분이 요즘에 그 데살로니가에 가 있다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혹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다지,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오래 못 견디시고 다른 데로 가셨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떠났지만 거기 참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다는구만. 아니, 자네 어디서 들었나? 소문이 자자하던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사도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바깥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인데 바울 사도의 일행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로 찾아갔는지를 바깥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 또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실 때 빌립보에 가셨어요. 빌립보에. 근데 빌립보에 가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강물이 흐르는 강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몇몇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중에 자주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정으로 바울과 신라며 바울의 일행들을 다 초청해서 지극히 대접하고,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렇게 편의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역이 진행이 돼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게 됐어요. 이제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인은 이 여종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여종을 고쳐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뜯는 아주 못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불쌍한 여종의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종이 건강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못된 주인은 이제 돈벌이의 수단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가서 못된 말로 고발하고 고소해서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많이 얻어맞고 신라도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인 채로 얻어맞아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에 깨어 일어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착고가 다 풀리고 그들을 가두어 두었던 옥의 문이 쫙 열리게 됐어요. 그 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자기 목을 내놓는 게 그 당시에 법도였어요. 옥문이 활짝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탈영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 달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죄수들은 옥문만 열리면 도망칠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묶였던 쇠사슬의 착고가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거기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이 간수가 너무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한마디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가정이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랬더니 이 간수가 너무 감격해서 주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온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다친 상처를 다 치료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두드려 팬 것에 대한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높은 사람이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 지역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도시를 잠깐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편안하고 안락한 게 아니었어요. 고통을 받았고 매를 맞았고 핍박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지금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도착할 때 사도 바울의 상태는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빌립보에서 얻어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리를 절뚝거렸을지도 모르고, 아직은 상처가 그냥 딱정이가 앉은 채로 진물이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태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 먼저 갔었는데 빌립보에서 많은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길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에게까지 갔고,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이제 소문으로 퍼뜨리느냐 하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이야 빌립보에서 어려움 당하셨다면서 많이 얻어맞으셨대, 상처가 많이 생겼대, 피도 많이 흘렸대. 그런데 그분은 좀 쉬고 말이지, 좀 요양을 취하고 좀 안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길을 재촉해서 데살로니가에 가셨대. 그래? 사도 바울의 열정을 누가 막겠어? 정말 바울은 대단한 분이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방금 읽은 그겁니다. 1장 9절에 나오는, 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 바울과 우리 일행에 대하여 누가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바울 일행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쫙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또 말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에 관한 얘기도 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도 바깥의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는지, 이것도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다 지금 소문이 돼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내가 말해 이번에 친구를 하나 만났어. 근데 그 친구가 데살로니가에 살거든.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긴데?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께서 말이지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셨던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오래 계시지는 못하고 3주간 동안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내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됐대. 내 친구도 주님을 영접했대. 그래?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할 텐데 아마. 그래, 내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은 석 주 만에 떠나셨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말이지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됐대.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또 가서 얼마 전에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많지만 그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요새 데살로니가가 대단한가 봐. 이렇게 또 입소문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왜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화제거리가 되는 이유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인데, 그런 가능한 일이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소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작년에 보고를 한 것처럼 우르무치에 가서 거기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우르무치에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 가셔서 그 이슬람 교도들, 이 사람들은 정말 완고하고 가족 중에 누가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살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대한 강물 선교사님도 어려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몇몇 사람들이 세례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김정문 장로님과 제가 거기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우리처럼 교인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좋은 자리에서 예배 중에 이렇게 세례를 줄 수가 없고, 어떤 남자 청년은 밤 12시도 넘어서 몰래 왔어요. 몰래 호텔방으로 세례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동안 믿던 자신의 우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많이 섬기면서 거기서 잔뼈가 굵고 거기 푹 젖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얘기가 그게 쉬운 얘기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쫙 벌어지고 있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생하면서도 데살로니가에 가셨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고,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쫙 소문이 돼가지고 지금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셨다, 이것도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설교 말씀 복음 전도를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일이 그분들에게만 있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오늘 여기 수요예배 앉아 있기까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나는 안 믿겠다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많이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핍박하고 반대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사람 무시하고 핀잔 주고 욕보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계속 나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왔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 오늘 여기 앉아있게 됐구나 할 때, 그게 우리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할 얘기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들에게도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바깥에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말하고 끝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소문을 또 냈는데, 그 믿음은 미래로 연결돼요. 미래, 후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10절. 또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지를 누가 말합니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모여 앉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해, 사도 바울이 글쎄 그 얻어맞으면서도 상처를 입었는데도 거기 들어가셨다면서,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주님을 믿고 우상을 다 버리면서 돌아왔대 뿐만 아니래. 그분들은 핍박도 견디고 환난도 견디면서 잘하고 있대. 아니 어떻게?
그분들은 말이야 곧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꼭 믿고 있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특별하대. 이렇게 소문이 지금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10절 끝에 보면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거는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를 펼치시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텐데,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이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보면 과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셔서 자신들을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는데, 그게 이제 장래,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사님 어렵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많은 가족들의 핍박을 견뎌가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과거 이야기죠. 그럼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는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아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줄 나는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나도 기다립니다. 우리도 미래의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과거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예수를 믿은 나, 그러면서 미래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그런 우리들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게 결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대답은 세 개입니다. 그 대답이 어떻게 세 개냐?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3절에 보면 세 가지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나, 그리고 미래의 주님의 재림과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나라면, 이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꼭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역사라는 게 뭐냐 하면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공동묘지도 부흥됩니다. 공동묘지도 새신자가 늘 등록하는 교회처럼 새 가족이 늘 입주해 옵니다. 공동묘지. 그러나 공동묘지는 조용합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만 모였으니까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숨소리가 들리고 움직임이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자는 모습을 찍은 자료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 가만히 나는 누운 채로 아침까지 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그러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하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요. 살아있으면 자는 동안에도 움직여요. 자는 동안.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예배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의 예배는, 예배도 살아있어요. 예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마음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여요.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것인데요,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기 때문에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우리 집안의 삶이 달라졌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져서, 지금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즐기고 살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젠 아니야. 이젠 내가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달라졌어. 이런 증거를 가지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옛날과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는 파티에 가고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그랬는데, 바울을 통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 끊었어요. 우상을 끊고 타락한 파티를 끊고 인생을 검소하게 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 삶과 인격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애를 쓰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전에 하던 대로 즐기면서 살지 왜 그러느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얻어맞아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직도 상처에 딱정이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전한 겁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배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회 가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만 찾느냐고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척들이 묻으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말이야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모를 거라고. 그 어떤 권사님이, 집사님이 날 위해서 5년 동안 기도했대. 5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내가 믿게 됐고 내가 과거를 청산했는데 내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나는 미래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기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그런 죄를 짓겠어?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를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땀이 흘러야 되고 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섬기고 나눠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아깝게 벌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주느냐?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까처럼 그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알아? 그 집사님이 나를 위해 5년 동안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는 내가 어떻게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돼지같이 살겠어?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돼. 사랑에 땀을 흘려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도 똑같은 것이, 어려운 일 있으면 남들은 다 나가 떨어지지만 우리 꼭 참고 또 도전하고 또 열심히 해요. 지난주일 낮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내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소망의 인내. 넌 어떻게 오늘 그 어려움을 도대체 견디는 거냐? 다른 사람 다 넘어졌는데 넌 어떻게 버틸 수 있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가난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믿었다고 하는 과거의 스토리를 한쪽에 가지고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실 거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한쪽에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오늘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귀중한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걸 내가 바라본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고 사랑의 수고를 하나도 안 하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 소망도 없고 그렇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소망의 인내가 있는가, 그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펄펄 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두드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막 간절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 걷어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하나는 우리 사역을 위해서, 지역 사역을 위해서 늘 푸른 대학에 오셔서 봉사하고, 급식에 와서 봉사하고, 반찬 만들어 나눠주고, 집고치러 다니시고, 다문화 봉사하고, 어린이집이며 여러 노인 사역, 아이들 아기 학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좀 어려워도 우리 딱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내를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넌 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느냐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이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얼마나 귀하고, 이 복음을 내게 전해주려고 아무개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내가 그걸 믿어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고, 이 믿음 내가 얼마나 어렵게 가졌는데 이거 내가 배신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걸 바라보는 나로서는, 주님 보좌 앞에 설 날을 기다리는 나로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너도 주님을 믿으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자신들의 입으로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는. 야, 데살로니가 교회 대단해. 거기 가서 전해주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도 대단하고, 그 교회 소식이 어떤지 들어봤어?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쭉 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땅끝 교회 교인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런 일을 했지. 그분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있지. 좀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니까 우리 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너무 멋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금 멋집니다. 조금. 너무 멋질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너무 게으르기도 해요. 조금 주님이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한 구멍 더 좁혀야 돼요. 또 좀 쫄라매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축 처져 있으면 안 돼. 눈도 똑바로 뜨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남았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이 아까운 시간을 다 까먹기엔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다 늙고 꼬부라져 가지고 그때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소중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서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아름답게 될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돼서 은혜의 가문이 돼서 그 박상진 목사님 가정처럼 소문이 쫙 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애들 말로 여러분 찌질이같이 믿으면 안 되겠죠.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되고 기도를 제대로 하기를 해. 믿음이 있길 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바뀌고 조금 하고 그냥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참을 줄도 모르고 끓는 냄비처럼 막 했다 또 식어버리고 말만 많이 하고 하는 건 없고 시끄럽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고 간절하게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멋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말이죠, 나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 가장 존경하는 분 누구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으신 장본인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